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 됐고요. 네. 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이제 수요일 날 또 은혜의 말씀과 함께 수요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마지막 4가지 기둥 중에서 교제 부분을 다루다가 제가 그 디아스포라 또는 인구 이동, 그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주자 사역, 이런 부분들을 제가 따로 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 못 하실 줄 아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냥 급하게 다루는 것보다는 오늘날 선교에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그걸 좀 다루고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는 그 단원으로서의 그 부분으로서의 선교적 삶에 대한, 선교 안에 담겨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주민 선교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정의 자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 우리와 좀 문화가 다르고 우리의 안에 주변에 있는 이웃 가운데 이전에 익숙했던 같은 문화를 공유한 이웃이 아니라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주민 사역, 불쌍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사역 이전에 우리의 준비, 또 사역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 쓰던 고유 명사였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자기의 주 거주지를 떠나서 이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디아스포라를 또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서는 선교의 대상으로서의 디아스포라가 있고요. 또 선교의 주체로서의 디아스포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선교 방식으로는 좀처럼 만날 수 없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에게 밀려와서는 저희의 이웃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우리가 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 또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선교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아스포라 현상 가운데는 자발적인 것이 있고 또 비자발적인 것이 있어서요. 내가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나라 상황만 한번 보면요. 국내 거주 외국인 추이는 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만 잠깐 어떤 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주춤했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만 살짝 생각해봐도 외국인 어떤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삶은 그 인구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인구 감소에 있어서 요즘 최근에 좀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비율이 좋아진 거지 출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죠. 그 가운데 인구 감소가 확연하게 한국 사회 가운데 있고 또 국가 인지도 상승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아프리카에 갔다 올 때 스페인을 경유했었는데요. 그때 물론 저는 이제 내리자마자 타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같이 갔던 일행분들이 하루 더 계셨는데 그냥 이렇게 사진 찍고 계신데 뒤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서 내가 아는 청년을 만나나 돌았더니 스페인 청년들이 한국말 한번 써보려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야기만 해도 저도 조금 돌아다녀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인지도나 어떤 호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뭐 애국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지도 또 호감도 또 우리 안에 인구 감소 또 경제적인 규모를 생각하면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요. 아직도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제약이 많고 문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장기 체류가 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그 어떤 상황들이지만 아마 이런 것들도 완화돼서는 이제 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곧 도래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밑줄 짝 그었던 영어가 이제 제노포비아라는 말이 이제 인종차별입니다.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건데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심하죠. 저희가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참 묘합니다. 되게 선한 분들이고 뭐 길 가다가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좀 특정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한민족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들에 서툴거나 거친 그런 면들도 한국 사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한국에 와 있는 이런 이주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었던 것이 그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TIPR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이슈를 두 가지 꼽으라면 뭐 최근에 이제 전쟁도 굉장히 올라왔지만 인신매매와 마약의 문제가 이제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전 세계 현황들을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뒷부분에 가보면 나라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그 나라가 이런 인신매매 상황에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들로 그룹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뭐 21년 동안 저희 나라는 늘 1등급을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2022년, 23년에 기사에도 났었는데요. 2등급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막 대서특필됐었습니다. 아니 왜? 한국이 왜? 근데 저도 사실 영어로 된 보고서라 뭐 그냥 멋있게 이렇게 출력해서 책상에다 놓는 이런 용도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2등급 떨어지니까 제가 이제 모든 영어로 끌어모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한국 세션을. 그랬더니 원인은 이거였었습니다. 저희는 그게 그냥 어떤 나쁜 사장님 뭐 고용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하나에 누적됐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우하고 처우하는 것들이 약속대로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쌓이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법적으로 잘 도와주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저희는 그냥 노무 문제, 고용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국제사회 기준에서는 이게 인신매매의 그런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져서는 한국이 2등급으로 강등됐던 두 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뭐 2024년에 다시 1등급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저희 나라의 어떤 민낯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제가 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다 읽지는 않고요. 중간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 이 장면이 예수님이 뭐 야단도 치시고 칭찬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당황스러운 것이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보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기준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누가 나를 보고 있어 어떤 사역적 세팅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명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것. 이 말씀 속에 과거로부터 이어왔던 율법의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원리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너희들의 형편을 기억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주민 사역들을 제가 이제 뭐 오늘 이주민 사역 세미나는 아니니까요. 이제 교회들이 미래에 또 이제 이주민 사역들을 하게 되실 때도 적어도 이제 5가지 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것도 최근에 한국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것이 한 5개 정도의 단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5가지를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참여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1단계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그들의 필요, 한국 사회의 적응, 또 그들이 만약에 교회의 문턱이라도 넘어온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부산의 한 교회에 집회를 갔을 때 그 교회는 이주민 사역을 너무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표현이 좀 그런데요. 무슨 말을 딱 하려고 했는데 옛날 말이라서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때 그 나라가 네팔이었는데 네팔 공동체가 한 번에 50명이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인가 했더니 어떤 안수 집사님이 지혜를 발휘하신 게 그 모 대학교 앞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이신데 본인이 쭉 관찰해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왔을 때 그 은행 계좌 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은행 직원들이 호의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이 아예 지점장이신데 책상 하나를 밖으로 끌고 나오셔서 외국인 학생 은행 어카운트 열어주는 건 본인이 전담을 하신 거예요. 옛날 실력을 발휘하시면서.
그때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 50명이 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접근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사역 예를 들어 드리면 또 교회들이 지점장을 찾아라 뭐 이러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뭐냐 이겁니다. 좌절이 뭐냐면 그렇게 공을 들여서 돌려보내면 본국에서 99%가 다 옛날의 종교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머문 시간에 그 정도를 우리가 정성을 쏟았는데도 연락해보면 교회 안 나가고 뭐 연락을 받다가 나중에 연락이 끊기고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가 낭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네팔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면 너무 당연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토요일마다 나를 데리러 승합차가 와요. 그 교회는 장관이거든요. 토요일 날 되면 무슨 이렇게 그 DHL 뭐 이런 데가 동시 출동하는 것처럼 일렬로 서 있던 승합차가 쫙 출발합니다. 각 공동체 외국인들 데리러 가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나를 데려오는 사람도 이제 없어요. 때때마다 나에게 좋은 음식을 사주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 가면 그냥 교회 온 것만으로 환호해 주던 사람도 이제 없어요. 그 둘러보면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같이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립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방에 뭐 예를 들어서 LCD TV라도 하나 이렇게 화면이라도 고장 나면 교회가 옳다구나 해주지 마시고 그것을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독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공동체를 독립시켰고 선교사 자격으로 두 사역자를 파송했고 그들에게 5년치 임대료를 대주면서 작은 공간을 마련해 줬을 때 인원은 옛날보다 줄었지만 그 안에서 변화돼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섬김만 하지만 두 번째는 그중에 리더십들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틀을 깨줘야 되는 게 미얀마는 미얀마, 네팔은 네팔이 아니라 이제 여기 와 있는 나그네들을 국가적인 배경을 뛰어넘어서 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역으로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정서적으로 아직도 여러분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 분당 저기 율동공원에서 분당 어떤 분을 전도해서 복음을 영접했다 이러면 여러분 이상하시죠? 아닌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아직 좀 낯설어요 저희한테.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신나잖아요. 미국에서 이민 가신 한국분이 머리 노란 외국분을 전도해서 영접시켰다 그러면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들의 그런 연차들이 쌓여져 가면서 이제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음을 우리 안에 있는 지역적인 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그들이 만약에 복음 안에 정말 거듭났다면 또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열정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그들을 한국 사람이 혹시 아니더라도 얼굴은 그들을 선교사로 또는 제3국으로 파송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의 순환 안에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금 이주민 사역이 빨랐던 교회들 제가 2달 전에 들었을 때 장로님이 처음 나왔대요. 이주민 중에서 장로장님이 된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흔하진 않아요. 한국 사회 안에서. 하지만 이런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 도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냥 1단계에 머무르고 우리는 헬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음 단계를 지향할 때 이주민 사역이 고민하는 사역이 되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런 이주민의 현상들을 보면 좀 긍정적인 게 좀 약간 세계로 스코프를 넓혀보면 전 세계 인구 이동 추이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무려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인구 이동 가운데 47%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하고 있는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반강제적이지만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2024년도 6월 13일 통계인데요. 유엔 난민기구의 통계는 매해 6월 20일 전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통계는 그쯤에 나오겠죠. 뭐 이미 1억 명을 훌쩍 넘었고요. 전에는 이제 중동 아랍의 봄이라는 현상이 난민을 증가시켰는데 지금은 전쟁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난민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지 이번에 올해 통계를 보면서 제가 조금 최근 통계를 보면서 마음이 그랬던 거는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거 그냥 말로 설명드릴 텐데요. 2018년부터 23년까지 조사를 하나 했어요. 그런 난민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난민 캠프가 됐던 좀 이주한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해 평균 33만 9천 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난 6년간의 통계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해도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내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국적이나 문화도 무엇 하나 정해진 것이 없는 난민의 정체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벌써 6년 사이에 200만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사회 안에 더해지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이제 참여했던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몇 가지 통계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주민 선교에 대한 생각들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99.1%가 필요하다. 그리고 할 예정이다가 무려 81.2%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느끼시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도 이건 대비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15.5%만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아직도 어떤 마음과 필요와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 분 안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훈련과 또 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방증합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은 선교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선교사님들한테 만약에 지금 이 사역을 좀 제 2막의 사역으로 옮겨서 내가 좀 그래도 익숙한 이 사람들의 국내 거주자들, 이주민들 사역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들 중에 81.5%가 희망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을 좀 지원하면 이런 사역으로 이어지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의외로 뭐 재정이요 이게 아니었고요. 재교육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은 내가 한국에 들어가도 여전히 나를 선교사로 사역자로의 정체성으로 인정해주면 좋겠다는 게 1순위였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 같죠. 이제 뭐 분당 다음교회는 제가 걱정 안 합니다. 뭐 제가 이미 그 부분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너무너무 의미 있는 사역을 하지만 이런 인구가 이동하는 시대인데도 의미 있는 사역을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선교 후원금이 끊긴,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국에 있어? 선교사 아니네? 후원금 끊어. 이런 일들이 아직 한국교회에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 사역으로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있어도 나 한국 들어가는 순간 나는 생활이 안 될 텐데 라는 사역자들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지금 저희가 또 고민하는 게 여러분 고민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30년 열심히 달려온 한국 선교가 이제 선교사들의 은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그냥 교회가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2막의 사역을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선교사 은퇴의 문제들도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부산에 이제 중국인 그룹을 갖고 잘 독립하신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후회라도 분당 다음교회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교회 내 이주민 부서, 외국인 예배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한국교회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손님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센터로 독립하고 나니 자기 교회라는 인식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동의 변화들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저희는 유학생들이니까 헌금이 막 늘어나고 그렇진 않지만 센터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신만만하게 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 장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센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센터 친구들 이런 공동체성은 확실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립 이후 가장 좋은 점은 사역자가 온전히 그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진 것도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정말 행간을 좀 읽어야 되는 것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 규모가 이미 이제 분당 다음교회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넘어서셨지만 작은 교회들은 우리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공간도 없고 우리는 그런 재정도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 모델로 가게 되면 여러분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 국가의 사역자들의 독립된 공간을 여러 교회가 협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 선교사를 협력 파송하는 것처럼 하면 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행간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들은 내 집을 간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또 어떻게 하든 우리의 그 어떤 바운더리 안에 경계선 안에 그들을 두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의 좀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냥 에피소드는 얼마 전에 이 말을 저랑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해주신 가까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장성 목사님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신 얘기인데요. 제가 그랬더니 저랑 인터뷰한 거 쓰신 거냐고 이제 그때 알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일부러 언급을 안 했죠. 근데 저한테 비슷한 사람 있다고 그러길래 당신이라고 알려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너무 모범적으로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제가 밑에 이제 아프간 난민 선교조교에 써놓은 거는 제가 이제 그 지난 2월달에 다녀온 포틀랜드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선교적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부에서 한 거겠죠. 아프간 난민들의 주거 지역을 좀 몰았는데 그것이 교회 근처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뭐예요? 아프간 난민 사역을 이 기회가 온 거예요. 아프간에 언감생심 가지도 못하는데 아프간의 난민들이 우리 교회 마당으로 온 거예요. 마주 지근거리로. 그래서 당연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평행선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단계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행사를 하고 불러서 좋은 거 입히고 뭐 이게 학용품도 나눠주고 하는데 그걸 6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여기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네요.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은 그분들은 뭐예요? 좀 이렇게 호의로 그분들이 오히려 아직은 내 집이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공간에 이렇게 초대받아 오는 거예요. 그 머물다 가는 그 단계를 못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뭐 아까 그 도표를 좀 간단하게 그린 건데요. 이것이 이제 먼 포틀랜드에 있는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분당 다음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의 반경 안에도 이제 그 인원들은 늘어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역하느냐가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좀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주민 사역들도 우리가 교제라는 기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문화는 다르고 얼굴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일들은 이제 마지막 시대 안에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끝난다는 게 아니고요. 마무리하는 마지막 섹션인데요. 말이 좀 이상하게 전달이 됐죠. 자, 여러분들 조금 앞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저희가 4가지 기둥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시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어떤 성교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저도 나름 고민하고 부딪히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는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들을 조금 정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마무리가 나오네요. 아직 좀 있어요. 한번 문장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교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구분 한 가지를 기억해야 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보편적인 성교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교와 시대마다 상황마다 이를 이루어가는 개인과 공동체 활동으로서의 성교들이다. 다시금 이 구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하기 위함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교의 예외인 교회도 개인으로서의 성도도 없다는 것과 특정 사역이나 활동이 성교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성교의 일원이지만 모두가 특정 사역에 속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교와 우리들의 삶의 포함 관계는 명확하다. 성교가 종종 우리의 삶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교에 담기는 것이다. 활동은 다양할 수 있지만 목적은 변함이 없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문장을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교가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교라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행 상황,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과정 가운데 예외인 교회도 개인 성도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양한 사역의 유형들이 있고 그것에 그냥 우리 모두가 거기에 참여해야만 성교적 삶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포함 관계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것은 하나님의 성교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어떠한 성교도 그저 내 삶에 일부러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교에서 성교적 일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4가지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존재감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교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증인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교적 일상의 첫 번째는 성령의 존재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 그냥 어떤 교회 이야기보다도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면서 저희가 일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존재감, 이제 옆에 있는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의 삶을 따라가 보면 그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의 삶에서 성령의 존재감은 선명했고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반응하는 삶이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 8장을 쭉 읽어가면요. 6장부터 시작되죠. 읽어가 보면 굉장히 빌립의 다양한 평가들이 있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저는 뛰어난 하나를 꼽으라면 성령의 민감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난민 신분이었죠.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 무리 가운데 이제 빌립이 있었죠. 근데 빌립이 거기까지 왔으니까 난민 캠프에 그냥 앉아 있었던 것, 구호품 받으며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북쪽에서 빌립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사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너무 잘 돼요. 막 손만 대면 귀신 쫓아나오는데 어느 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남쪽으로 가라. 남쪽이야 라고 하면 사실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중앙아시아 한 국가에 있었는데 딱 10년 만에 그분의 사역은 그 나라에서 원탑이라고 할 만큼 제자들도 잘하고 센터도 지어지고 여러 가지 정부기관의 일까지 하시면서 사역이 10년 만에 굉장히 꿈꾸던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분은 그냥 사역의 확장을 잘 이렇게 매니지하면 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물이 들어와서 노져올 만한데 갑자기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분도 버텼어요. 이건 내가 잘못 분별한 거야. 근데 나중에 그분이 어디서 무너졌냐면 한 2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한 단기팀으로 왔던 자매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다가 받은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모습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 손을 붙잡고 방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뭐 딴 사람 같으면 뭔 소리야 이랬을 텐데 2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왔던 그 고집이 있었거든요. 그분 그날 저녁에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시고는 바로 한 달 만에 짐 싸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빌립이 남쪽으로 갔어 이렇게 한 줄 읽고 끝나지만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지금 원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에 그것도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라도 아닌 남쪽으로 내려가라. 반응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만나게 된 사람은 에디오피아 넷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우리는 성령이 살아있는 인격으로 내 안에 우월한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중과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의 선교와 목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성령의 존재감이 사라진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제가 이건 경험적인 거긴 한데요. 성령의 부재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의 부재, 성령의 어떤 존재감들이 우리 가운데 약해지고 적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좀 현상들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당신이 무슨 권위로군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제 관찰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적 아름다움보다는 외적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흘러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흡족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외친 그 감탄사 토부, 와 정말 좋다라는 그 토부가 뭐라고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생명으로 흐르는 것을 칭찬할 때 하는 말이 토부입니다. 반면에 야페라는 히브리 말은 당장 눈에 보기 좋고 예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야페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내면적 가치와 내적 아름다움과 그것이 생명을 낳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재 가운데 사람들은요, 내적인 가치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열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끌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던질 뿐이에요. 저의 삶도 담겨 있고 제가 바라봤을 때 잘못 흘러가는 교회와 단체의 사역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토부를 외치셨을까? 아담과 하와의 외모가 아니었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전한 순종과 충성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온전히 맞춰진 겸손, 이와 같은 내면에 하나님은 감탄하신 겁니다. 여러분, 분당 다음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토부를 외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토부는 언제 외치실까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드러내는 것들은 뭔가 이렇게 좀 거칠고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것들이 없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흐를 때는 하나님 분당 다함교회를 통해서 토부를 외치실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막 너무 부흥이 되셔갖고 성전을 지으셨어요. 신문에 났어요. 분당 다함교회, 국내 최고 규모의, 죄송합니다 목사님, 가정입니다. 막 불편하실 수 있는데 교회를 지었다. 어디에서 무슨 자재를 가져오고 어디서 뭘 공수해오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구경 많이 올걸요. 하나님은 토부를 외치지 않으실 거예요. 뭘 외치실까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겨있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준입니다. 성령의 부재 가운데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보다는 우리가 뭘 하고 있나 뭘 했나라는 기능성에다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적인 준비와 존재적인 하나님 앞에서 거룩, 제가 이제 거룩 이야기도 하고 희생 얘기도 했는데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우리 안에 그 안에 갖고 있는 능력이나 기능에 대한 것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또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실 텐데, 그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보는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통전성보다는 파편성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갑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 이런 것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자꾸 오늘, 결과, 내가 얻은 거, 이런 하루하루 안에 있는 파편적인 삶의 조각들을 따라가는 분주하고 좀처럼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안에는 제 실패담도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시선은 중심을 향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가치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크기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빌립의 삶은 복음에 담긴 삶이었다. 단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뿌리로서 복음이 빌립의 삶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니라 빌립이 거대한 복음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남쪽으로 가라라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가요. 그리고 왔더니 광야길이 나와요. 이거 내가 잘못 분별했나?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데 다가가라고 말씀하세요. 좀 한 번에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자, 남쪽에 가서 광야길을 지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 이사야 53장을 풀어줘라, 이러면 좋겠는데, 자, 남쪽으로 가라, 광야길인데 다가가라, 도와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 이디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이렇게 씨름하고 있던 그 내용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빌립이 전날 이사야 53장을 미리 공부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가라 해서 인도하실 때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빌립은 이사야 53장에 예수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지도 않은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반증하는 것은 뭐죠? 그냥 내가 암송하는 구절이 몇 개냐, 내가 어떤 전도 폭발이나 나오는 그런 강력한 단문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복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큰 서사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할 때도 한 장 분량 전체가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설교인데요, 그 내용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압도하죠. 그들이 그토록 우상시하는 모세와 다윗,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불과 한 장의 분량 안에 예수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날 준비한 걸까요? 아니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갖고 있었고, 내가 만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해오는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못할 만큼의 압도적인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가끔 말씀이 담긴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환원주의 복음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건 제가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몇몇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명해 보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사 이토록만 강조해 왔는데 그게 뭐가 없어졌다고요? 회개가 없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읽어보면 그곳에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 인용되어 있는데 다시 모세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살고자 해서 모세에게 나온 자들을 놋뱀을 바라보며 살리신 것이 그 3장 16절을 위한 앞에 인용된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내 안에 아무것도 회개된 게 없고 내 존재를 내려놓은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는 이것이 복음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것만 갖고 기독교를 대변하니까 이곳까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성전을 떠나 내 맘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된 것은 복음이 너무 환원화되어서 일부가 되어서 삶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환원화된 복음의 위험성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라는 이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정황적 근거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엄마, 나는 누구의 아빠, 나는 어느 직장을 다니는 직급이 이런 사람이라는 정황적 근거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사회적 아이덴티티인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서부터 하나님 마지막 완성하실 새 창조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여기를 살아가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사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그 아브람이란 이름을 쓰던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성격과 특별한 사정들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거는 특수성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개인의 사적인 삶이 아니라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공적 가치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계신 특수성, 지금의 직업, 지금의 성격, 지금이 살아가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특수성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 내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적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이고, 이 묵상이, 이 질의응답이 사라진 상황 가운데 우리는 파편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성령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며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총체성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답변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하실 수많은 다양한 사역들은 복음의 크기가 선교적 상상력과 비례합니다. 복음이 너무 작아지면 선교적 상상력도 박스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총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 안의 다양한 사역들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선교적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분당 다함교회가 제가 기억하는 최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우리 안에 생각들을 실천으로 옮기고 새로운 생각들을 펼쳐내서 시대의 클래식이 아니라 과거의 선교가 아닌 시대에 맞는 문을 열고 길을 여시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거의 경험들만 이야기하시는 분들 안에 우리도 거기에 그냥 힘 좀 보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시는 나의 아이덴티티 안에서의 길을 발견하고 제시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적 일상의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일상을 보고 있다. 특별한 사역의 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복음을 품은 사람의 일상을 보고 있다. 인간은 선교를 시작할 수도 마무리할 수도 없다. 선교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 선교는 하나님을 통해 마무리될 것이다. 다만 인생은 등장하고 퇴장하며 그 서사를 이어가는 일원일 뿐이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의 그 멋진 마지막 설교를 하고 순교합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끝이 아니고요. 암시를 하죠. 그 곁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키던 청년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청년 사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너무 좋았는지 안 흩어져요. 계속 예루살렘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어떤 일을 일으켰다고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사람 복음을 가진 비자발적 디아스포라죠. 하지만 선교의 주체로서의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들이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일으킴의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는 스데반이 죽었네? 저 훌륭한 사람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스데반은 뭐죠? 하나님의 선교의 큰 서사에 중요한 역할,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아까 빌립의 전도 얘기를 했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는 그 만남이 북아프리카 기독교의 시작점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기독교 시대 가운데 북아프리카에 형성된 알렉산드리아에서 형성된 그 기독교는요. 오늘날의 기독론과 성경 해석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의 문화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독자적 문화에서 발흥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이질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독교의 총체적 그림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점이 뭐예요? 빌립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날리고 있는 사람이 성령에 순종해서 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질척거리지 않잖아요. 내가 너한테 복음 준 거야 기억해 나 빌립이야 안 하잖아요. 너의 복음의 은인이야.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에서 한 명 안 그런가요? 제가 봤던 분들인데 하여간 전도에서 한 명 데려다 놓고 완전히 그분의 아비같이 구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의 고유한 것들로 흘러가지 가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기독교 시대에 기독교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도 그렇잖아요. 바울의 생애도 보면 그냥 바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가던 유대인이 왜 저렇게 사서고생을 하고 40여 년 살다가 저렇게 생을 마감하나 결혼도 안 하고 감옥에서 사회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냥 편지를 썼어요. 그게 갈라디아서가 됐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게 우리에게 교회를 알게 해주는 에베소서가 됐어요. 그냥 걸었어요. 근데 그 걸음이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사도행전이 됐어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선교적 일상을 위한 마지막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상성이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매일 사역 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다.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와 초대교회 성도의 일상의 모습은 같을 수 없다. 하지만 무엇이 그 일상을 이끌고 그 일상이 위하는 그것을 다룰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인들을 흉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웠던 삶의 동기, 그들의 삶이 얹혀진 그런 기반, 기초, 여러분 그것은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도 그 안에서의 점검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상성이라는 것이 이런 단계를 밟아요. 뭔가 일상에 한결같음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시선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그냥 가끔 하는 위선이나 연출이 아니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뭔가 시간과 함께 더 견고해져서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분당 다함교회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으시지만 한 분이 예배 시간에 20분, 3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내 얘기네? 감사합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한 번 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늘 나와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제가 좀 예를 바꿔볼게요. 여러분 교회로 가정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시 신대원을 다닐 때 제가 사람들 줄 서서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가는 제가 밝히고 시작했잖아요. 제가 MBTI I라고. 그래서 사람 많은데 잘 못 갑니다. 가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갔다 오면 하루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가 다 빨려가지고요.
며칠 전에 제가 중국 교회 지도자들 강의하는데 줌으로 했는데 178명이 들어와서 듣더라고요. 화면도 다 껐어요. 근데도 기가 빨려가지고 제가 이제 오후에 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심에 주로 활용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러분 앞에다 이런 얘기를 까는 이유,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그냥 채플실이 비거든요. 점심시간에는. 그러니까 채플실에 가서 성경 보고 기도했습니다. 앞에 얘기가 없으면 여러분이 역시 막 거룩한, 아니면 밤마다 이러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사람이 없는 데를 찾다가 거기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름도 몰라요. 한 전사님이 그 나무 긴 장의자에 무릎을 꿇고 옆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이 천정이 뚫어지게 기도하시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있는 동안에.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한 번 그렇게 했으면 별난 사람이네 그랬지만 한 학기 동안 내내 그분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엔 그분이 저의 시선을 가져갔어요. 나중에 그분하고 통설명도 못했지만 그분은 저에게 신뢰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 학기 만에.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 이후에 그분이 만약에 제게 와서 무슨 말을 했다면 저는 그 말을 거의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요? 권위가 됐기 때문이에요. 초대교인들의 전도, 전역교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사람들이 거짓말도 퍼뜨리고 핍박도 당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신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에 구원이 필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고 위대한 사람들도 그들의 자색 옷을 벗고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소원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증인은 히브리 말로 에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모두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글을 좀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이 글을 가져왔는데요. 당연히 제가 그린 거 아닌 챗GPT가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프로필 사진 다 바뀌셨죠? 갑자기 그 지블리 스튜디오인가요? 네. 지금 제가 오늘도 보니까 챗GPT 영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존 스토트 목사님 쓰신 글의 제목은 열방의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짧은 글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법정 용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냥 어쨌든 결정적인 증인이 한마디에서 재판이 뒤집어지는 게 저는 늘 좋아서 그런 류를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결정적인 증인이 증인석에 못 서게 하려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아니면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재판 이겼어. 이 증인만 얘기해주면 돼. 근데 안 나타나거나 와서 딴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열방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에요. 열방이라는 그 이름이 구약에 나오지만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는 재판장이 열리는데요, 예수님 피고인석에 앉아 계세요. 수백 수천 명의 상대방 증인들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걸 주장해서는 예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는 아닌 것처럼, 아니면 존재 자체가 아닌 것처럼 끊임없이 수백 수천 명들이 증인석에 서서는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게 열방의 법정이에요.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그 모든 증언을 듣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왜냐하면 그가 나타난 거예요. 내 증인. 회유도 있고 협박도 있지만 회유당하지 않고 협박당하지 않고 열방의 증언대에 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걸고,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나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경험한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증인이 증언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My witness, 내 증인이 드디어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 먼 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왜 거기까지 갔을까? 저는 이 이야기가 그것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열방의 법정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도 증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방의 법정에 피고인석에 앉아 계신데 아무도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도 가야겠다.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달려간 사람들이 저는 그 어떤 미전도 종족이나 변방에 있는 선교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 오늘날의 열방의 법정이 여러분 저 먼 곳 어딘가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 캠퍼스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말하면 내 안에 이런 피해가 올 수 있고 내가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회유당하고 협박당해서 증언대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my witness, 내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눌 때 예수님은 너무도 기뻐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my witness, 내 증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이 땅에 이전에는 약한 자, 작은 자로 오셨지만 이제는 때가 참에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어떠한 형편에서도 회유당하지 않고 협박당하지 않고 증언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내 증인들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본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이고 제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모디파이 한 건데요. 거기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제가 생각이 하나 더 떠올랐어요. 만약에 제가 뭐에 씌웠는지 저는 그런 깜냥이 안 되지만 가서 증언을 하는데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불리한 증언이 계속 이어졌는데 모처럼 예수님의 my witness가 등장했으니까 시간을 무한정 드릴 테니까 한번 증언해 보십시오. 멋있게 갔는데 혹시 제가 한 3분 4분 얘기하고 나니까 더 얘기할 게 없어서 올라갈 땐 비장하게 올라갔는데 한 3, 4분 만에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나의 삶이 초라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적어도 우리라면 하루 이틀 3일 4일 나한테 시간만 준다면 마치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가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세상 안에 다 둘 수 없는, 세상에 그것을 둘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또 내가 듣고 배웠던 그 사실들 가운데 성령의 조명이 깨닫게 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좋아하시는 단어가 나왔네요. 마무리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은 영화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총격하면서 러시아 말로 대한독립 만세라는 말을 외치려고 말을 배워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까레 우라라는 말 한마디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총을 쏘면서 제압당하는 과정 안에 까레 우라, 대한독립 만세라는 이 말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리도록 이 소리를 외치면서 체포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같이 연습하면 까레 우라 할 수 있어요. 까레 우라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렇게 문장을 내뱉는 것과 오해도 당하고 많은 회유와 협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그 한 방의 총을 우리의 민족의 어떤 원수를 향해 당기면서 외쳤던 안중근 의사의 까레야 우라는 그 농도나 그 어떤 우리 안에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냥 문장만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선교적 일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이 한마디 우리가 문장으로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삶 속에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내 자녀를 앉혀놓고 어느 날 삶에 흔들리고 있는 내 친구에게, 내 동료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라는 그 한 문장이 삶의 것을 쌓아오고 살아온 사람의 삶에서 우러나는 그 한 문장과 그냥 그 말만을 기억하고 입술로 옮기는 사람의 삶에서 전해지는 문장은 같을 수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여러분 선교적 일상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선교는 특수한 프로젝트, 부르심 있으면 하죠. 저도 제가 왜 이러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하는 일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따지고 과거의 그림 안에 머물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선 곳에서 우리가 까레아 우라를 외치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문장은 다 제가 쓴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강의 준비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쓴 건데요. 어떤 교회 집회 마치고 이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어디 가나 그와 말 통하고 맘 통하고 막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참 하나님 백성이다. 어디에 어떤 상황에 던져줘도 여러분 스데반 안에 빌립 안에 그런 모습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디 가나 그와 말 통하고 맘 통하고 막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랑 말도 좀 통하고요. 마음도 좀 통하고요. 그냥 막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잣대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날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만의 독특한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방심하셨죠? 영화 끝날 때 쿠키 영상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또 이렇게 한번 그냥 요약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함께 기억할 사실들 쭉 적어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결국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냥 기적과 이적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사는 겁니다. 선교는 성전을 넘어 성전이 되고 역사를 넘어 역사가 되고 문화를 넘어 문화가 되는 것. 그래서 단순히 선교는 그냥 전도 행위나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파키스탄에 1월 달에 갔을 때 저희 사역자한테 성전 5번째 교회를 짓고 있는데 건축 헌금 모금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역자의 고민이 이제 선교사들 후보생들이 좀 모아졌는데 이들을 어떻게 파송할 수 있을까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같이 사역에 대한 제 책임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파키스탄 라우르 지역에 벽돌을 쌓아 올린 성전도 필요하지만 이제 사역자를 통해 파송할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어딘가에 가서 이룰 지어갈 성전이 있는 건데 성전 건축 헌금이다라는 이름으로 벽돌만 예비 구매하지 말고 이제 사역자들이 나가기 전에 좀 지어질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곳곳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헌금하고 미리미리 성경 헌금도 모으면 좋겠다. 너무 밖에다 손 벌리지 말고 그런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는 생각보다 여러분 큰 그림 안에 우리의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죠. 증인은 진리를 믿고 알고 믿으며 진리를 가진 증거로 말로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이다. 한국 선교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서 28.9%의 현장 선교사들만이 긍정을 말하고 있다. 우리 안에 이전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화 세계화 인구 이동 미디어의 발달이라는 선교 환경 변화는 선교 방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세계 기독교 환경에서 선교 사역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 선교사 가운데 93.2%, 이주민 사역에 필요하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총체적 선교의 필요성은 선교사들이 93.5% 이상이 이제는 개종 중심이 아닌 삶의 전반에 복음의 풍성함을 갖고 다가설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거고요. 청년 선교 동원의 핵심은 윤리성의 간격 인정하고요. 세계관의 차이, 관심 분야의 차이도 인정하고 그냥 우리가 해왔던 일의 충원이 아니라 그들로 시대에 맞는 선교를 소원하게 하는 맞춤의 교육들이 필요하다,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선교가 단지 강국에서 마침내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가 몇 명 보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 쓰시는 선진국이 되려면 일상 선교를 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선교 평가를 위한 지수 개발과 함께 지역교회 역할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선교 강의와 설교를 좀 버무려서 했지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숙제들을 한번 적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는 위대한 것을 평범하게 만들지만 선교는 평범한 것을 위대하게 사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참 평범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심지어 극단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는 초라한 존재로까지 세상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까지 되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선교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당장은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마지막이지만 질문은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한 주간 좀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최근에 한번 제가 적어본 문장인데요. 선교는 예수를 사용하기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냥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는 종교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선교는 예수를 사용하기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때처럼 기도문 읽고 마치기보다 오늘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여러분 기도하신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아까 예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마이 위트니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이 있으시면 저 열방의 법정으로 좀 가주시고 당장 그런 부르심이 없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 피고인석에 앉아 계신 예수님 세상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신데 그분을 향해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월차 내고 반차 내고 뭘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며칠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존재감이 필요하고요. 너무 작아진 복음의 총체적 이해가 필요하고 등장하고 퇴장하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선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사용하기보다 사랑하는 거다라는 그 중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보고 어디가 선교단체 가입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초대하고 선교는 초대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좀 다짐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남아 계시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정말 내 증인들의 공동체 됐으면 필요하면 언젠가 교회가 증인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 구성원이 가고 그래서 우리 또 기도하고 이건 크게 교회잖아요. 그냥 맨날 모여서 우리가 서로 연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의 생을 걸고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구별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